2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피를 흘리실 때에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두 개가 되었다. 휘장이 두 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휘장의 역할은 뭐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소를 나누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담이었죠. 담. 하나의 담이었습니다. 담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전에는 이 담이 없었지요. 아담의 범죄 이전에는 담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 담이 생겼던 게 언제 생겼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생긴 거죠. 이것은 범죄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 즉 담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담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범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고, 허물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막힌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휘장의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송아지나 염소의 짐승의 피로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정해진 율례에 따라서 이 휘장에 짐승의 피를 뿌렸을 때에, 무엇을 뿌렸을 때에? 짐승의 피를 뿌렸을 때에 1년에 하루,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1년에 하루이죠. 1년에 하루 동안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성경을 봤더니, 빌립보서 2장 6절에 봤더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아멘. 그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피,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질 때에, 이 피가 흘려질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이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으로 오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민수기서 2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할 때에 불뱀이 나타나서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면 너는 노스로 뱀을 만들어 창대에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을 때에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불뱀의 사망에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육신돼서 오셨지만 우리 죄인의 형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할렐루야, 의의 하나님의 병기로 다시 이 육체가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봅니다. 본 말씀을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율법을 따라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탐력을 얻지를 못했지요. 왜? 율법에서는 뭐라고 정하고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면 죽임을 당한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를 3일 동안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로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멀리서 영광만 봐도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막힌 담이 없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떨어진 거리감 사이가 없게 된 거예요. 막혀진 담이 없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아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무나 누구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의 근본적인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고, 어떤 상태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구원의 방법이 없었어요. 율법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속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력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올 때에 죄인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예요. 아멘.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아멘. 이미 다 뿌려진 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휘장 가운데로 막혀진 담이 허물어졌어요. 아멘. 에베소서 22장 13절에 보면 막혀진 담이 허물어졌어요. 아멘. 14절에 보면 막혀진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허물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는데,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 열어졌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죽음밖에는 없었어요. 이제는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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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의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은 없습니까? 내가 살 길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때마침 좋은 의술이, 아주 신약이 나왔는데 이 약을 쓰면 당신은 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몇 년 전만 해도 이 약이 신약 개발이 안 됐을 때는 당신은 살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이제는 신약이 나오고 의술이 발달함으로 당신이 이 약을 잘 따르고 당신이 체력 관리를 한다면 당신은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의사의 말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살 길은 뭡니까?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히브리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율법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는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축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뗄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자들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아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멘.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베푸시는 성령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멘. 또 그 사명
나에게는 나에게는 살 길이 열렸다. 살 길이 열렸다. 그 살 길이 옛적 길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대요. 아멘. 성령을 받으면 자꾸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아멘.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망이 생기고 우리 민경표 목사님께서 새로 본 교회를 비전을 받았다고 얼마 전에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새로 본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고 살 길이 열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 예원교회도 중동기도세 베델교회 성교세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롭고 살 길이 열어진 거예요. 죽을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 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축복의 길이요, 아멘. 은혜의 길이요, 아멘. 치유의 길이요, 아멘. 강건함의 길이요, 아멘. 하나님께 무능에서 유능함으로, 무명에서 아멘. 유명함으로, 아멘. 할렐루야, 약함에서 강함으로의 열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구원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까지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밖에 안 됐고 저주의 자녀밖에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죽을 양심에서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는 요즘에 양심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양심이 똑바로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양심에 가책받는 행동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은사와 양심, 사명과 양심, 하나님의 능력과 양심, 복음과 양심을 따로 떼서 말씀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까지도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까지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양심의 문제를 다루지를 못했어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다뤘지 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은 다루지를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속, 마음, 양심까지도 담당하고 양심까지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1절에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대요. 아멘. 예수의 생명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물적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 열려서 아멘. 닫혔던 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입시다. 아멘. 나에게는 길이 열렸구나. 아멘. 어떤 길이 열렸냐? 살 길이 열렸구나. 아멘. 그냥 살 길이 아니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살 길이 열어졌구나. 아멘. 이제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한 성령으로 형제가 되었구나.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어졌다. 아멘. 우리에게는 길이 열어졌다. 아멘. 구원의 길이 열어졌어요. 살 길이 열어졌어요. 아멘. 영생이 열어졌어요. 아멘. 은혜가 열어졌어요. 아멘. 하나님의 찬양의 길이, 찬송의 길이 열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인도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인도에서 추방을 작년에 당해서 그렇게 인도의 사역의 길이 막혔는데 다행히 기도하는 가운데 네팔로 해서 네팔과 인도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 다시 선교의 전초 기지를 만들면 인도 아이들이 이쪽 네팔 국경으로 넘어오는 데는 오토바이로 20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리고 국경이 넘나드는 것이 아주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넘나든대요. 배울 건너듯이, 예를 들자면 배울 건너듯이 산 골짜기 하나만 지나면은 그냥 인도에서 네팔로, 네팔로 인도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인도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추방을 당했을 때에 이제 선교의 길이 막히나?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막히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길은 열려있더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인도의 사역에서 네팔 사역까지 오히려 지경이 더 넓어지고, 오히려 그 길로, 그 일로 말미암아 사모님과 선교사님의 딸의 교육의 길이 열어진 거예요. 아멘. 인도에서 추방당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 딸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고 했을 때에 태국으로 딸과 사모님을 국제학교로 가게 해서 사모님이 국제학교에 취직하니 월급도 나오고, 또 국제학교의 직원이 되었으니 자녀는 장학금으로 다닐 수가 있고, 아멘. 사모님은 직장에 잡혀서 그 직장의 돈으로 생활비, 기본적인 생활을 열리게 하고, 아멘. 마음의 부담감이 덜어지고, 우리 선교사님은 네팔로 들어가서 지금 일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요, 이제는 그 인도 선교사님이 네팔에서 비자를 내는데 그냥 일반 비자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사업 비자를 한대요. 사업 비자는 5년 동안 네팔에 거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던 차에 뭐 농사를 지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농사를 지을까, 무슨 사업을 할까 하는데 리조트가 갑자기 열렸단 말이에요. 방이 한 12개 정도 되는 작은, 규모가 작은 리조트가 열렸는데 한 달에 월세가 150만 원. 그러니까 150만 원을 내면은 그걸 선교사님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팔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관광객들 많이 오잖아요. 그죠? 관광객들이 오니까 거기에서 관광객들을 받아서 숙소로 사용하면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비전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후년에는 우리가 네팔을 한번 가서 선교사님에게 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내년에는 또 필리핀이 또 선교가 예약되어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막힌 줄 알았는데, 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롭고 살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사역의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피로, 예수의 은혜로 새로운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살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열어질지어다. 아멘. 피로 열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더욱더 지경이 넓어져서 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해요.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피로 말미암는 주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 새로운 구원의 길, 새로운 사역의 길, 새로운 축복의 길, 새로운 능력의 길이 열어진 줄로 믿사오니 구할 때에 새로운 축복의 길, 구원의 길, 강건함의 길, 치유의 길, 은혜의 길, 사역의 길, 사명의 길, 능력의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모든 길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열어질지어다. 아멘. 하나님 열어지길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린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주여 내
주여, 주여, 주여.